나무석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 그 심재 비유의 짧은 경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음, 열상자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삼은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고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인정합니다. 즉 뿌라나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아지따 깨사 깜발리 빠꾸따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따뿌따 니깐타 나따뿌따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바라문이여 그들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만 멈추어라. 대신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니 그것을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삥깔리 꽂자 바라무는 세존께 대답했다. 네, 거기까지요. 일단요, 이 바라문이 곧담아 존자시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부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 그럴까요? 세존이시여가 아니라 보통 곧다마님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부를 때 아직은 믿음이 좀 약한 겁니다. 뒤에 물론 귀의합니다. 사문 바라문들이 있는데 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스승입니다. 잘 알려진 육사배도 6명의 그 당시에 인도의 교주들이에요. 교단의 창시자이며 나왔죠. 성직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들을 그 사문 바라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가를 가졌고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들도 승가라는 얘기네요. 즉 그 당시에 보니까 인도에 부처님 그 교단만 승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돛 닦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문, 바라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승가를 가졌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잘 아는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잠시 웃은 이유가 이 6명 중에 어떤 이는 교주들이에요. 악업과 선업을 지어도 그런 거에 인과응보가 없다 한 교주도 있어요. 많이 죽여도 경에 다른 경에 나오지요. 겐지스강 남쪽으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북쪽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주도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건 엄청 큰일 날 잘못인데 이게 큰일을 떠나서 그 교주가 왜 그렇게 설했을까요? 그
그 안에 마음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막갑한가요? 그래도 교주인데 만약에 그냥 막갑하였다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 추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교주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경전에 없어요. 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뭐 추론할 것도 사실은 없겠지만, 그냥 이런 종교는 나쁜 거다 규정하면 되겠지만, 이런 종교가 앞으로도 올 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계를 가상현실처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드는 지어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그 인과응보 없고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게 됩니다. 애초에 자체가 가상현실 같은 거에 피조물로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인과응보 없다라고 한다면 주체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발전도 해탈도 없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특이한 이가 산자야 벨라타푸타입니다. MMO론자라고 경에 계셔요. 이 교주는 주로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 일단 그 사리자님하고 목련존자님이 출가하자마자 출가했던 데가 여기 교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비구 중에 아사지 존자님 있죠. 그분에게 한 말씀을 듣고 윗바사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리자님이 이게 옳다라고 여겨서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얘기 다 드렸다시피 사리자님하고 목련존자님은 정황상 삼매가 다 되셨어요. 어느 정도. 부처님께 귀의하기 전에. 그러면 산자야라는 교주한테 그 삼매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들 되었을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 정황상 스스로들 되셨을 거예요. 근데 삼매가 된 사람들은 그 지견이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지혜가 웬만한 교주한테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산자야가 대단한 교주였다는 거예요. 그 산자야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거로 유명합니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해요. 안 존재합니까? 대답 안 해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기도 안 존재하기도 하는 둘 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해요. 나는 맞다라고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아닙니까? 하면은 나는 거기에도 맞다와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질문이 경에 많이 나와요. 부처님께 이제 여쭙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요. 결론은 똑같아요. 이 질문의 산자야의 대답과 부처님의 대답은 같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은,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같은 경지 아닙니까? 물론 같은 경지일 리가 없죠. 그래서 여하간 이런 얼뜻 보면 지금 대답은 같아요. 그러니까 혹하기 쉽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뭐가 다르냐면 산자는 몰라서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건 결론이고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에 맞다라고 대답하면 또 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논쟁을 걸 거 아니냐. 피곤하다. 또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1, 2, 3, 4라고 해보겠습니다. 4번이 맞다라고 하면 1, 2, 3번은 또 논쟁을 걸 거 아니냐. 피곤하다. 그러니까 몇 번을 맞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논쟁을 걸겠죠.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질문이 전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잘못된 것은 여기 혹시 산타법사 뒤에 맨 뒤에 백지 있나요? 너무 많구나. 이거 혹시 스티로폼 있어요 지금? 됐어요. 없나 보네. 알겠어요. 그냥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전부 양처럼 A와 안A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A는 한자의 그 BA입니다. A가 아닌 것, 저쪽 A가 아닌 것.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고 견해다라는 것은 모두 이거와 이거의 반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궁극입니까? 라고 만약에 A가 궁극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건 반쪽짜리니까 궁극이 아니겠죠. 그러면 A가 아닌 것, 반대편이 궁극입니까? 하면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A와 안 A 둘 다가 맞습니까? 하면 보통은 맞다 여길 텐데 이것은 그냥 이 세계, 세계죠. 둘 다는. 내가 색자 한자리 잊어먹었다. 그러면 공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A와 안 A 둘 다 아닌 거, 색이 아닌 공이 맞겠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맞았다 이제 하고. 근데 아니다 하는 이유는 그 공이라고 하는 건 진짜 공이 아니라 색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라 비색이었다 이겁니다. 색 아닌 것. 진짜 공은 이 A와 안 A 둘 다 합친 거와 그 반대 둘 다 아닌 거를 둘 다 초월한 게 공인 거죠. 색과 색 아닌 것 해봐야 그것도 또 하나의 색과 색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므로 청정공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아까 네 가지 질문이 네 가지가 됐던 40가지가 됐던 전부 반쪽짜리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야 공인 거죠. 그래 우리 금강경에 살펴봤지만 상과 비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상, 상한인 게 구마라집 스님은 상한이면 비상이면 열애를 보리라 했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죠. 비상도 상이다가 산스크리트본에 나왔습니다. 상의 반대말인 반대말의 상이다 이거예요. 비상이. 진짜 무상은 상과 비상을 모두 소멸시킨 거. 상, 비상. 쉽지요? 그냥 간단하게. 반대말이니까 둘 다 소멸해야 공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네 가지를 전부 부정하신 거가 그 네 개를 전부 초월해야 공이다, 궁극이다 하신 거고, 그거를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야 해탈이다라고 숫다 니빠따 얘기하셨죠. 비존재. 여기서 한번 보면 오온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저번 법문에도 부산에서 오온을 초월하면 궁극이다 이랬어요. 저번 법문에서. 그러면 요번엔 이렇게 한번 말을 좀 바꿔보렵니다.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일까요? 아닐까요? 오온이, 그렇죠. 다 아시네. 오온이 아닌 건 뭐지요? 예? 신. 혜련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오온, 대자연님. 그겁니다. 오온이 아닌 거는 해탈이 아니라 오온이 아닌 것은 비오온이에요. 내가 저번 부산에서 오온을 초월해야 해탈이다라고 한 거는 오온 가로 열고 비오온 포함 가로 닫고 이 얘기입니다. 존재를 초월해야 해탈이다라고 할 때는 존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 가로 열고 비존재 포함 가로 닫고 초월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초월이란 말을 쓴 거고, 근데 존재가 아닌 것이 해탈이다 하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존재가 아닌 것은 비존재가 해탈이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숫다 니빠따에 부처님께서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비존재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오온도 나오는 게, 비오온이 아까 혜련님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신도 그냥 신이 아니라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의 신이에요. 색계까지는 오온의 신이시고, 그 무색계가 직역이 비색계죠. 비색계의 신이 비오온이에요. 왜 그러냐면 몸에 형체가 없죠. 그래서 경에도 사온이라고 나오죠. 오온이 아니라 몸이 없기 때문에. 비오온입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가면 그 설일체 나중에 그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참 지나선가 봐요. 그 말법 시대에 오온이 아니면 궁극이다라고 한 파가 있었나 보고 불교에. 그것도 부정이 됐어요. 부정이 된 게 잘 된 거예요. 오온이 아닌 게 궁극이다 주장한 건 잘못된 게, 그 얘기는 오온이 아닌 것, 비오온이 궁극이다 한 거니까 비색계의 신이 궁극이다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 법망경에도 한 구절에 나옵니다. 84,000경전에 제1번 경전에. 그러나 이 얘기까지 가려면 이것만 갖고도 몇 시간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기 순일이 오온을 초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온 가로 열고 비오온 가로 닫고 다 포함이다 이 얘기고, 오온이 아닌 것 이러면 그것은 오온을 초월했다가 아니라 비오온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반대말에 불과한 겁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를 모두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경에 다른 경에도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해탈은. 왜 이 네 가지 질문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둘 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궁극은 그런 존재니 안 존재니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답을 안 하신 거고 부정하신 거고, 여기에 산자야는 그걸 다 알고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걸 모두 초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아까 자기가 잘 모르겠거나 논쟁이 들어오면 피곤하거나 였을 거다라고 경에 있지만 추론상 그거보다는 더 갔을 거예요.
더 갔을 거가 이 견해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분의 1쪽의 견해가 맞을 리는 아까 네 가지 질문이면 각각은 4분의 1이죠. 맞을 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산자야가 대답을 그리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리자님과 목련존자님이 그 제자로 출가하고 들어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마지막에 니간타 나타푸타인데요. 거기 경의 주석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엄청난 금욕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면 해탈이다를 주장했다라고 주석에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그 문장으로만 보면 고행을 통해서 엄청난 금욕을 해서 결국은 그 모든 악을 제거하게 되면 해탈이다. 뭐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모든 불선법을 제거하면. 그런데 아닌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작은 함정, 큰 함정 한번 나눠서 봅니다. 작은 함정은 삼매가 안 되고 금욕이 끝까지가 되지가 않는다예요. 팔정도에 부처님께서 중도다 하신 게 고행을 통한 금욕과 극단적 쾌락, 그거에 중도다라고 하셨던 거죠. 극단적 욕망을 하면 안 되지만 욕망을 없애려고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도 안 된다 하신 이유는 그게 불가능할 거다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 어느 정도 욕망하면서 계율해라. 욕망을 한 번에 끊을 수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바른 사티, 바른 삼매 해갖고 삼매가 돼 가면서 욕망이 점점 더 소멸할 거다. 저절로. 삼매는 다른 경에서 정의하셨어요. 욕망을 제거한다라고. 그런데 삼매 되기 전에 계율 없이는 삼매가 안 되니까 아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등등이 바른 사유도 그 앞에 있었고 이게 계율인 거죠. 즉 이상은 좋으나 고행을 통한 금욕을 하자의 이상은 좋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욕망이 사라지면 안 하면 돼요. 실제로. 그러나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신 겁니다. 이상도 좋고 문장은 좋으나 뜻은 좋으나 뜻은 가상하지만 그래서 천천히 가는 길을 설했다. 중간적으로 욕망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부드럽게 이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그래 팔정도다고요. 그래 하나의 함정은 지금 돌아옵니다.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 모든 악을 제거한다라는 뜻은 좋으나 뜻은 가상하지만 잘 안 될 거다예요. 그리고 앞에 다 얘기했네요. 큰 뜻은 모든 악을 제거한다 되지만 그게 전부 다 삼매가 돼야지만 된다. 물론 니간타 나타푸타가 마하비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석엔 마하비라라고 나왔지만 마하비라가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주석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의 스님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마하비라 마하비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 군상으로는 위대합니다. 자이나규 교주.
그런데 이 니간타나타푸타는 경에 나오는 걸 보면 좀 촐싹돼요. 위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그래서 이 둘이가 매칭이 잘 안 돼요. 마하비라는 궁극은 안 됐더라도 해탈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마하비라의 일대기를 좀 보면은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도의 정말 처절하게 고행을 해가요. 그래, 같은 인물로 매칭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마하비라는 뭘 주장했냐면 니간타나타푸타 하다가 갑자기 마하비라로 잠깐 넘어갑니다. 고행금욕, 삼매, 해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율삼매 반야, 부처님이 얘기하신 계정에 대신 고행금욕, 삼매 반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행금욕 부분이 계율로 이제 그 부분만 다른 겁니다. 고행금욕 한번 나중에 잘 사유해 보면 됩니다. 고행금욕이 본질인지 계율이 본질인지. 계율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다입니다. 그게 더 에센스인지 고행이 목적일까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게 목적일까요? 계율이죠. 고행금욕을 한다 하고 그 본질을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게 되면은 본질이 뒤집힌다. 그게 나옵니다. 돌아와서 이 6명의 교주들이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 초월지지요. 아비냐? 최상의 지혜로 알았습니까? 혹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겁니까? 혹은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모르고 뭐 이런 겁니까? 라는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라무나 그 질문을 그만하고 이 질문은 그만 멈추어라. 내가 대신 법을 설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1번은 이 바라문들이 경지가 다 해탈은 못했죠. 이 6명이. 각각이 다 다를 텐데 그 해탈도 못한 그들의 경지를 논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한들 이 지금 질문자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세 번째는 공부 못한 그들을 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경에는 어떤 말씀이 계시냐면 초월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 그냥 가름하십니다. 이건 잘 여기셔야 됩니다. 디가니까에선 초월지를 이루고서는 해탈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뒤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초월지의 목적이 해탈이고 초월지 자체가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알고 다 본다는 거 직연이 그거마저 해탈이 아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다 알고 다 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이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육신통 중에 마지막 6번째 신통은 누진통이죠. 누진통은 해탈 맞습니까? 누진통은 해탈이에요. 모든 번뇌가 소멸했다니까. 그 누진통 말고 그 앞에까지의 오신통까지는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에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신통 자체가 해탈이다 아니다. 궁극의 반야의 100% 반야의 완성에 찌꾸빠꾸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극에는. 궁극이 된 분이 이 세계에서 쓰임으로 쓰는 게 신통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근데 그게 경에 나오시네요. 나도 경보다 놀랬습니다. 그런 신통은 해탈이 아니다 그러셔요. 물론 해탈하면 그런 신통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오신통까지는 해탈이 아니다. 그건 해탈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 지견의 찌꼬빠꾸가 전부 다 이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종종 얘기 드렸다시피 숙명통도 자기 전생을 보려면 자기도 나오고 등장인물들 나오고 이상 나오고 하지요. 최상의 지혜들에도 찌꼬빠꾸의 지혜지요. 궁극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데요. 오늘도 길지요. 길어서 지금 시계 보다가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다 못할 것 같네요. 예, 여일상자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은요, 예를 들면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는 사람이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제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치고 겉껍질을 지나쳐서 잔거자 잎사귀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하자 눈 있는 사람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으로 이 양반은 심재를 모르고 겉제목도 모르고 속껍질도 모르고 겉껍질도 모르고 잔가지와 잎사귀도 잘 모른다. 그리하여 이 양반은 심재가 필요하고 심재를 찾고 심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만 심재를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큰 나무의 심재를 지나치고 겉제목을 지나치고 속껍질을 지나치고 겉껍질을 지나쳐서 잔가지와 잎사귀를 잘라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심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심재, 그 다음에 그 겉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한글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목질, 속껍질, 겉껍질, 잔가지, 잎사귀. 그 심재가 아마 나무의 제일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겉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겉에 나무 바깥이 아니라 이 지금 문장 전체를 보면 제일 안쪽에 바로 바깥쪽 백목질, 그리고 그 다음에 속껍질, 나무 안쪽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 바깥에 겉껍질, 그리고는 나무 바깥에 잔가지와 잎사귀. 이렇게 여기신다면 제일 공부 안 된 자가 겉거지와 겉가지와 잎사귀를 취한다. 이렇게 공부 안 된 자가, 공부 조금씩 더 된 자는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해탈은 마지막에 심재, 맨 안에 거를 구한다. 이 내용이셔요. 이것은 그 삼매는 경의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해탈하기 위해서. 그 비유시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는 그 비유고, 또 하나는 심재가 뭘까라고 아직 해탈 못했어도 나는 심재를 구하리라 하고 출발한 사문 바라문들은 거기까지를 가지만 애초에 심재가 뭔지도 모르고, 교주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는 교주들은 심재를 찾을 수가 없다. 어떤 교주는 겉가지와 잎사귀를 얻고 만족한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조금 더 가야지 해서 겉껍질을 취하고서는 만족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쭉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잔가지와 잎사귀 제일 겉에 거를 잘라서 심재라 생각하고 돌아간 자는 그가 애초에 해탈하려던 이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게 이제 그거로 만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초의 목적이 뭐였냐 이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이제 겉가지에서부터 겉껍질에서부터 누구는 겉껍질을 취하고 누구는 속껍질을 취하고 이제 그 문장입니다. 계속. 이제 그냥 여기 직접 읽고 가겠습니다. 간략하게 갑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출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태어남, 늙음, 생로병사,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즉 전체 괴로움에 짓눌렸는데 이 괴로움의 끝을 반야로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출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신통을 좀 얻어야지. 나는 천상 가야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출가하면 아까 겉가지만 얻고 그래도 안 얻는다는 아닙니다. 겉가지를 얻던, 잎사귀를 얻던, 겉껍질을 얻던. 그러나 그렇게 목적을 삼은 사람은 그거로 만족을 하잖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런데 출가할 때는 생로병사를 끝내고 전체 괴로움을 끝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출가해야 된다. 혹은 공부지어야 된다. 이거 한번 번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해탈해서 나는 초능력이 생겨갖고 신통이 생겨갖고 마음대로 해야지. 깨달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의외로. 그렇게 가도 뭘 못 얻는다는 아닙니다. 겉껍질 얻고 무슨 격가지 얻고 얻을 건데 거기서 만족하고 멈출 것이다. 그래 이제 그 다음 나오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아주 훌륭한 목적을 갖고 출가한 사람마저도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면 출가해서 공부 짓다가 이걸로 만족을 해서 나는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는데 다른 비쿠들은 이런 게 없다. 비교한 거죠. 그래 내가 더 수승하고 내가 잘났다. 난 이제 거기에 집착해서 태만해진다. 이런 자는 잎사귀를 자른 거다 이겁니다. 잎사귀를 잘랐고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괴로움의 끝, 생로병사를 초월한다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갖고 공부를 지었는데도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기자 거기에 만족하고 목적이 훌륭했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은 자들은 그런 괴로움을 끝내야지 하고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지만 이거에 흡족해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흡족해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 이득과 존경과 명성으로 자신을 칭송하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는 더 정진하고
정진해서 계율을 완성한다. 이제 계율을 완성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흡족해하고 다른 비쿠의 나쁜 계율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문장의 형태들입니다. 여기서 그 잘 보시면 흡족한 자는 남을 비난해요. 더 가야지 하고 스스로 그 이룬 거에 흡족해 하지 않는 자는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 문장의 형태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사유에 보면 그럽니다. 자기가 뭘 얻어서 흡족한 자는 그거 없는 자들을 비난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충분히 그게 다 됐다라고 흡족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목적을 성취한 걸 남들도 갖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남은 안 가진 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이뤘어도 이게 목적이 아니지 이까짓 거라고 하면 이까짓 거니까 남도 비난 안 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됐더라도. 이까짓 거 내가 조금 얻었다라고 그까짓 거. 그런가요? 이 문장의 포맷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요 다음에 계율 다음에 뭐 이까짓 것 하고서 더 공부 지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황상? 삼매. 예, 삼매. 그래서 더 정진해서 계의 구족을 성취했는데도 뭐 계의 구족으로 마음이 흡족하지만 아직 그는 흡족해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칭송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켜서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다. 그래서 삼매의 구족으로 마음이 흡족해지면은,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다 여기면은 이제 그는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이렇게 되고는 결론은 아시겠죠? 여기에 멈추게 된다. 멈추게 돼도 이자는 뭐를 얻은 거죠? 여기 겉제목이라고 나온 게 아까 백목질이었어요. 심제 전 단계쯤, 심제 바깥쪽쯤 됐습니다. 이제 에센스에 다가 쓴 거예요. 근데 다가는 섰는데 더 들어가지 못하고 멈춘 거죠. 삼매천, 천상. 또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삼매의 구족을 성취 앞에랑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삼매의 구족을 성취에 마음이 흡족하긴 하지만 다른 점은 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지어서 열심히 정진해서 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하게 됩니다. 지와 견의 구족을 성취한다. 삼매에서도 정진한 거예요. 암과 봄, 냐냐, 암, 알매 최고봉이 압이냐, 초월지, 앞에 그 육사외도가 최상의 지혜로 서로 알고 본다는데 안 되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최상의 지혜가 지와 그것뿐이 아니라 봄까지 갖추더라도 지와 견보다 이제 더 나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다.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해탈해야 된다. 나와요. 지와 견이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서 더 정진하면 지와 견이 되는데 암과 봄, 야냐와 다사나.
그러므로 여기서 삼매의 구족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공부지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중의적인 뜻인데 지와 견도 경지가 여럿인 거 아시죠? 여실지견부터 해탈지견까지 그게 전부 지견입니다. 여실지견이라는 건 아직 공부가 덜 된 지견이에요.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경안이,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 할 때 여실지견인데, 여기에 삼매는 4선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희열이 초선 2선이고 경안 3선이고 그 다음에 삼매 나왔으니까 4선 이상의 삼매를 조건으로 여실지견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소멸이, 해탈이 이렇게 되니까, 해탈 전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경이랑 섞어서 얘기하면 해탈 전에 해탈지견이, 혹은 해탈한 다음에 해탈했다는 해탈지견이 이렇게 되죠. 해탈 후에. 그러니까 여실지견도 그 지견이 공부가 여러 등차가 있다라는 건 우리 아시죠? 그러나 여기에 지견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삼매의 구족 다음에 나온 지견입니까? 삼매 구족을 성취하고 삼매 구족보다 더 높고 수승한 게 있다. 그걸 정진하자 하고 생긴 지견이에요. 삼매 구족은 외음경 보시면 계율 100%, 삼매 100%가 삼매 구족이죠. 삼매 구족이면 어떤 경지죠?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이죠. 네. 말이 어느 정도지? 반야 99%, 98% 그거예요. 해탈일보 직전이에요. 아나함이 신통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해탈은 못한 거예요. 아나함은. 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에 나온 근거만 봐도 우리가 추론이 아니라 검증이 되는 게, 아나함이 깨서 친구분 보려고 정거천에서 여기 순식간에 오는 거 나와요. 경에. 그거 뭐죠? 신통 중에? 신족통이죠. 순명통도 나옵니다. 아나함께서 전생에 뭐 이렇게 부처님의 도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 천안통 당연히 계시겠죠? 천안통은 어떻게 계시냐면, 아나함 말고 그보다 훨씬 밑에 신들도 경에 계셔요. 일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은 일천 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본다? 천안통이에요. 그 세계 안에선, 한정된 세계 안에서. 그러니 일천의 세계의 신들의 왕마저 그런데 아나함은 말해?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요 경 말고 요 앞에 심재, 이건 짧은 경이고 긴 경이 있어요. 거기에 지와 견이 그래서 천안통까지 얘기한다라는 주석이 있어요. 내지는, 그러니까 누진통만 빼고, 내지는 일체지다. 이 세계의 일체를 아는 지혜다라는 말까지 주석에 붙어 있어요. 그 지와 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4선이 된 다음에 여실지견 다음에 또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과정을 거치고 해탈이, 이런 여실지견이 아니라 삼매를 구족한 다음에 지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견이다 하시면 돼요. 해탈지견 하나 빼고 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진통 빼고. 여기 지견이. 그런데 이 지견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보다 더 있다. 지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통보다도 더 높은 걸 해야지 하고서는 정진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높고 수승한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반야로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것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그럴 밖에가 이거 해탈이죠. 상수멸입니다. 상수멸인데 이득과 존경과 명성이 공부짓다 보면 올 텐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정진하면 개의 구족이 되는데 이걸 멈추지 말고 삼매의 구족이 되는데 이걸 공덕으로 삼지 말고 삼매에서 구족에 더 가면 지와 견의 구족이 된다. 단순한 지와 견이 아니고 지와 견의 구족이에요. 지와 견의 100% 지와 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탈 지견에 누진통 빼고 다다 이런 얘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바라문이요. 이 지견마저도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공덕으로 삼지 않는다 했죠. 지견도. 지견의 구족도 공덕으로 삼지 않고 더 가서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목적이다. 심재이다. 완결이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요. 여기서 드물게 지금 상수멸인데 상수멸은 양면해탈인데 마음의 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양면해탈이죠. 여기 지금 반야해탈이라는 용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신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해탈은 크게 양면해탈, 마음해탈, 반야해탈 둘 다 이룬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해탈이 그냥 반야해탈만 있는 거 있죠. 그런가요? 마음해탈, 반야해탈, 양면해탈을 이룬 거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삼매 100%가 마음 해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삼매 100%는 마음의 구족은 마음의 해탈이 아닌 게 한 99% 마음 굳이 해탈이라고 하면 해탈은 아니지만 99% 정도 된 거겠죠. 마음으로 100% 구족한 거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구족과 다른 단어가 마음의 구족은 삼매 100%, 해탈은 마음 구족 100%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해탈이 되면 동시에 여기 안 써 있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반야해탈 됐다 안 됐다? 됐다예요. 무조건. 외음경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삼매 100%여도 반야 99% 그랬죠. 삼매 100%였는데 100%가 더 넘어서 삼매 구족이 아니라 마음 100%, 마음 구족이 아니라 마음이 해탈해버렸다. 그 순간에 반야 100%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이 나왔다 하면은 드물게 안 써 있어도 그냥 동시에 반야 100%다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반야 해탈만 나왔을 때에는 그건 당연히 마음 해탈, 마음 구족, 삼매 이렇게 된 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반야 해탈은 삼매가 부족해도 탐진치를 불굴의 의지로 소멸하면 그냥 해탈이죠. 예.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와 견의 구족과 지와 견의 해탈도 다른 겁니다. 좀 전에 마음의 구족, 삼매 100%와 마음의 해탈은 같은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였죠. 삼매 100%는 마음의 구족이죠. 부처님께 정의하시기로. 마음의 구족도 마음의 해탈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족과 해탈은 다른 용어입니다. 해탈이 더 높은 용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지견의 구족과
직연의 해탈은 같은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일까요?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서 직연의 구족은 오신통까지고 직연의 해탈되면 해탈직연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해탈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겠구만.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만 합니다. 반야의 구족은 해탈입니다. 그거는 반야의 구경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자, 전달하려는 얘기는 전달됐나요, 지금? 한번 정리합니다. 계율 3매 다음에 직연, 그리고는 직연도 해탈이 아니어서 직연의 구족이 오신통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초월지로 다 알더라도 그게 궁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찍고받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해서 궁극이라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의 해탈은 우다나경처럼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소화풍도 없고 이 세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욕계도 없고 열반이란 거기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천상, 비상, 비비상처 천상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존재가 없고 의지할 처도 없고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궁극이고 그 궁극이 된 그 누군가가 해탈한 분이 이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 쓴다면 쓰임으로 육신통을 오신통을 쓰는 거다. 그 쓰임은 궁극이 아니다를 지금 보여주는 게 지화견의 구족이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지금 삼매 없이 지화견의 구족이 되나요? 안 되나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계율 없이 삼매 되나요? 안 되나요? 삼매 없이 직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직연 없이 해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파발술의 경에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각각이 궁극이 아니다 뿐이지 이것들 없이 해탈이 되냐? 그건 안 된다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생기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마라 그러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살펴봤고요. 돌아와서 잠깐 하나만 보고 갑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잘 먼저 이해하셔야 뒤에가 이해됩니다. 여긴 통론입니다. 강론이 아니고 통론을 보시면 삼매의 구족보다 삼매의 구족은 결국은 처음부터 구족이 됩니까? 삼매를 닦다 보면 초선, 이선 이렇게 나중에 구족이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닦아 나가다 보면 구족이 되는 거죠. 통론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의 구족보다 정진에서 삼매의 구족이 더 낫고 라고 나왔지만 이 안에 삼매가 다 있는 거예요. 삼매의 구족보다 지와 견의 구족이 더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정진해야 되는데 지와 견보다 수승한 게 여기서는 갑자기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이 초선이 나와요. 초선이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선이 나오고 이선이 지와 견보다 더 높다. 이선을 닦아라. 3선, 4선에서 상수멸까지 나와요. 이해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다시 살펴봅니다. 요거 전에 삼매의 구족보다 높은 게 지와 견의 구족이고
삼매의 구족을 더 정진해서, 그죠? 지와 견의 구족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와 견의 구족보다 더 높은 공부를 지어야 된다 하고, 아까 이미 나왔던 삼매를 다시 닦으라고 그러셔? 잘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것도 삼매 중에 낮은 초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삼매 구족이라면 삼매 100% 된 겁니까? 비상비비상처가 100% 된 거예요. 팔선이. 그 구족보다 더 높은 게 지화견의 구족이다. 이 구족이란 말에 유념하셔요. 당연히 더 높은 거지. 오신통의 구족이면. 그런데 지견의 구족에 만족하지 말고 더 법을 닦아라 하고, 아까 삼매 이미 완성을 했는데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초선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전부 구족이라고 나왔고 여기 지금 지화견의 구족이라고 나왔나요? 그냥 지화견보다 이렇게 나왔나요?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앞에 삼매의 구족보다 높은 게 지화견의 구족이다 하시고 그건 통론이고 이제 강론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세밀하게. 지화견의 구족이 아니죠. 그냥 각각의 지화견이야. 그거보다 높은 건 각각의 삼매인 게 초선이 되면 초선의 지화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초선에 해당하는. 생기겠죠. 아까 초선에 해당하는 지화견은 초선이 되기 전에 지화견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러면 이 지화견에 만족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선을 닦아야 되죠. 이선이 되면 또 이선에 해당하는 지화견이 드러나는데 초선의 지화견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지요. 이렇게 닦으려는 겁니다. 세밀하게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삼선의 이런, 그리고 여기서 생긴 이 초선의 지화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게 뭐냐? 이선이다. 바라문이요. 이것도 지화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앞에 지화견보다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뭐를 닦아야 되냐? 삼선을 닦아라. 이 삼선을 닦아서 생긴 지화견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앞에 거보다. 왜 그 여실지견서부터 지견이, 우리 지견을 이렇게 보죠. 다른 경우로 돌아가 봅니다. 지견이 뭐가 있겠냐면 여기는 지금 삼매를 통한 지견만 나왔는데 삼매를 통한 지견인데 요 하나는 요건 아니죠. 이건 아직 초선되기 전에 지견이에요. 이 지견보다 더 높은 건 초선이 된 다음에 생긴 지견이다인데 그러면 이 지견은 삼매가 안 되는데 생긴 지견은 뭡니까? 1번 불법을 들어서 생긴 지견, 삼매 안 됐는데도 불법을 배워서 생긴 지혜, 이것도 지견이죠. 2번 보시계율을 여기서 잘 짓게 되면 생기는 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되면 높은 천상세계에 가게 되면 일천의 신들의 왕은 일천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지견입니까? 아닙니까? 그분 삼매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욕계의 신들은? 안 되셨어. 삼매가 되셨다면 삼매천상 가셨겠죠. 욕계의 신들은 삼매가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욕계천상에, 경전에. 그분들은 근데 삼매천이 아닌 욕계천상은 뭘로 갈 수가 있죠? 보시계율, 자비,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러면 꼭 삼매가 아니더라도 지견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삼매가 된 만큼의 지견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삼매로 계속 지견이 생기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견을 쟁취할 수가 있나요? 지견을 쟁취하는 것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불법을 들으면 불법에 대한 지화견이 생긴다. 이건 배워서 열심히 해서 된 거 맞죠? 그러나 신통이나 이런 지견들은 신통의 공부를 닦는 방법이 있나요? 육신통 나올 때 여지없이 경전해 보면은 삼매에 들었다가 삼매에 든 상태에서 오염원이 없을 때 신통하던가요? 그 얘기는 높은 지견은 전부 삼매를 통해서만 생겨나고 드러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삼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전에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를 여기 있구나. 비상비비상처에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도 지와 견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의 반야로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지와 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여기서 여기는 사실은 단순한 지화견이 아니라 앞에 나온 상수멸은 지화견의 구족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궁극의 완결이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조돼서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다.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 초선, 2선에서 상수멸까지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삼매의 구족을 성취한 자도 만족하지 말고 지견의 구족을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기억해 보시면 삼매의 구족과 지견의 구족 중에 어떤 게 더 높다는 거죠? 앞에 문장은, 전의 문장은 지견 구족이 더 높은 공부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매 구족이 중학교면 지견 구족은 고등학교란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여적 쭉 살펴본 여기의 문장은 지견보다 더 높은 게 삼매다라고 하셨어요. 뒤집혔나요? 안 뒤집혔나요? 뒤집혔어요. 부처님께서 설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왜 뒤집으셨을까요? 공부의 결과로 보여지는 건 삼매의 구족이 있어야 지견의 구족이 성취되는 게 맞지만 신통의 공부를 별도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가 돼야지만 그만큼의 오신통이 드러나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맞지만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삼매의 구족에서 멈추지 말고 지견의 구족을 성취해라. 맞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그게 삼매가 중학교고 예를 들면 지견의 구족이 고등학교지만 지견보다 더 높고 수승한 게 삼매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지견은 전부 삼매에 의해서 생길 뿐이다. 작은 뜻은, 큰 뜻은요. 누진통, 마지막 누진통은 해탈했다라는 의미니까 그거 빼고 앞에까지 오신통이 그건 막 날아다니고 막 천상 저기 막 순식간에 가고 하늘 세계 다 보고 이런 신통들이죠. 마지막에 누진통 빼고 이 오신통까지는 찍고 빠꼬의 세계죠. 그거 궁구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비냐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은 해탈이고 해탈이 된 자가 쓰임으로 쓰는 게 앞에서 쭉 초선부터 나온 게 삼매가 더 높고 수승하다가 삼매가 된 자에게 지화견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생긴 그 지화견은 궁극이 아니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디가니까야에 최상의 지혜를 이루고 해탈해라 이렇게 나와요.
초월지. 또는 최상의 지혜를 이루어야 해탈한다. 뭐 이렇게 나오나 문장이. 디가니까에 한번 문장도 잘 살펴보시고, 그 초월지라는 게 오신통입니다. 또는 육신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언급만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초월지를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높은 거로 보여요. 지금처럼 삼매의 구족보다 지화견의 구족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지견의 구족은 뒤집으시는 게 삼매 없이 안 되고 마지막이 상수멸이다 하시는 게 그게 이루어야 되긴 하지만 오신통 등등이 그것은 쓰임이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최상의 지혜 초월지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지혜의 기본 구조는 찍고받고 맞습니까? 초월지가 됐던 그거보다 더 높은 지혜가 됐던 뭐가 됐던 숙명통을 하려면 전생의 자기 모습과 등장인물들 이거 다 보죠. 형상과 견해가 있는 견해도 있겠죠. 그 세계에서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고 분별이 있죠. 그 세계 숙명통으로 볼 때. 형상과 분별이 있는 세계는 모두 반대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서 세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지도 전부 다 찍고받고 맞습니까? 궁극은 찍고받고가 아니다. 찍고받고가 아닌 단일한 상태, 무심 상태 이런 삼매가 됐을 때에 그 내면으로 식무변처처럼 가히 없이 들어가니까 육선 예를 들면 그 모든 식이 드러나듯이 찍고받고의 지혜도 드러나고 지견도 드러나고 초월지도 드러나고 암과 봄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생긴 부수적인 부산물이지 그것이 궁극은 아니다. 그러나 또 그것들 공불 닦는 와중에 그것들이 없이는 궁극이 될 수는 없다이죠. 파발술의 경처럼.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